지난 안식일에 우리 이영광 집사님의 영주권을 받기까지 좋은 간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정말 힘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영주권을 얻게 되었지만, 저는 그 우리 이영광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됐든 간에 저와 연관된 사람으로서 힘들 때 말하지 못한 저도 큰 부담감과 책임감과 그런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막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듣고 일이 잘 꼬이고 안 될 때는 어찌 해줄 수 없는 그런 막 그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좋은 그런 그 열매를 갖게 돼서 그런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고진감래다. 인내는 쓰되 그 열매는 달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의 축복만 아마 기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두 분이 특창해 준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에 그런 주제하고 딱 부합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과 20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이 여호수아 6장에는 감히 넘기 어려워 보이는 거대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한 그 선조들이 한 것처럼 동일한 기적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곳 이 여리고 평지에 다다라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보고한 그대로 이 가나안 지역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결코 넘기 힘든, 무너뜨리기 힘든 실제로 강한 군대와 또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쳐진 그야말로 이 난공불락의 위용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엄청난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 주위를 일주일 동안 돌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돌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함께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견고해 보이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황당하고 또 좀 어이없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 6장을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면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하고 초록색, 청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새 보시면요,
이 나팔, 이 양각 나팔인데 이게 14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궤, 이 여호와의 궤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다 많은 강한 군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이 장벽을 타고 넘어가서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시지 않고 그저 이 성 주위를 돌면서, 그것도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하면서 돌면서 이 성 주위를 돌 때 사용해야 될 어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이 법궤와 이 나팔이라는 이 두 가지 도구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법궤와 이 나팔이라는 이 두 가지 도구가 이렇게 많이 반복돼서 강조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비밀 병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 법궤와 이 나팔에 초점을 두고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오늘날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장벽들 앞에 우리가 마주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를 통해서 새해에 승리하는 생애의 비결을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법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거룩한 곳, 성소라고 그러죠. 그 성소에 지성소 안에 둔 가장 거룩한 성물이자 또 성소의 핵심적인 곳에 위치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스랍 천사와 그룹 천사가 호위하고 있고, 그 천사들 위에는 우리가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임하시고, 그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분이 사랑이심을 증거해 주는 사랑의 말씀인, 사랑의 율법인 10계명, 10계명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10계명은 그 계명대로 준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약해주고 확약해주는 그런 뜻으로 이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6장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이 궤라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바라볼 때 이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메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 법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곧 누구의 인도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가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서 나아가신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뭐가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태초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은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만은 삼위 하나님, 그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부터 이 말씀으로 이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10계명이 들어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법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앞세운다는 것이나 이 법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이 며칠 동안을 성주의를 도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몇 명이 모였느냐는 그런 수적인 문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이 법궤 중심인가가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적 향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 개인적인 이 말씀 연구와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은 결코 우리의 믿음은 향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생애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애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는 순간 그 환자가 생명이 그치듯이 이 법궤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호흡의 젖줄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종종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아주 훌륭하신 많은 분들의 이 영감적인 설교를 참 우리가 듣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히 좋은 설교를 귀로 우리가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 설교자들이 깨닫고 그들이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자기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말씀을 펴고 스스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찾고 묵상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이 남이 차려주는 그런 밥만 먹는 그런 신앙은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감동과 은혜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저도 이렇게 성경 통독을 앞으로도 해보고 뒤로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이 성경 통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먼저 이 안식일학교 교과를 좀 철저하게 공부하는 그런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우리가 할 수 있고 매주마다 할 수 있고 1년 내내 할 수 있는 이 안식일학교 교과를 통해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깨달은 바 은혜대로 우리가 넉넉한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와 끊임없이 이어지고 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한 해가 되면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변화가 오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해결해야 하고 또 넘어야 할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이 법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돌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서 이 소리를 내는 악기인 이 나팔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나팔은 영어로 트럼펫이지만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쇼파르라고 하더라고요. 쇼파르.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알려진 악기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 나팔입니다. 근데 요즘도 실제로 이 쇼파르라고 하는 옆에 사진에 보이는 대로 이 악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팔은 사람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우렁찬 소리를 내는 도구고 악기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 나팔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곧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수단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휘하는 신호도 나팔 소리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는 승리의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들었던 그 나팔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양각 나팔, 양각이란 말은 양의 뿔이란 말이죠. 그 양의 뿔로 특별히 이 순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이었습니다. 왜 나팔이 이 양의 뿔로 된 걸로 사용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표상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불려줄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 실제로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쇼파르 이 소리가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에 막 전율이 왔습니다. 내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거대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저기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했는데 저기를 어떻게 넘지? 아주 답답해하고 광야 40년을 건너는 것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저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성을 어떻게 넘을 수 있나 하면서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성을 돌 때 앞에 7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이 소리를 내면서 그들이 침묵 속에 이렇게 걸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 그리고 결국은 성이 무너졌는데 제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힘들 때 이 양각 나팔 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행동하신다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봐서 보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들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홀로 허덕이는 그들의 몸부림이 결코 아닌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나팔이 불러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강 나팔 소리가 날 때, 울릴 때 그들은 용기를 내고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이 법궤와 나팔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승리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절대로 침묵할 것을 강요하셨어요.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절을 영어 성경을 한번 펴보니까 침묵하라는 이 말씀은 선전포고도 하지 말고 혹여나 목소리도 높이지 말 것이며 심지어는 어떤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그런 뜻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6일을 돌았지 않습니까? 물론 7일을 돌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지만 하루하루 해가 가면서 하루가 하루 이렇게 날이 가면서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그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어떤 장벽들, 영주권을 취득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장벽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면서 호소하지만 뜻대로 내가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침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게 해요. 우리가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뭐라도 좀 소리라도 내야지 좀 속이 시원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혹한 고통을 강요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는 이런 큰 장벽이 가로막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소리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몸만 떨릴 뿐입니다. 소리 내고 싶은데 안 나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우리더러 그럴 순간일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침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요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겸손함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인내함으로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에만 귀 기울여 하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침묵 속에서 송을 돈 것은 아주 온전한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침묵하면서 그냥 참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은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 높여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고 하셨을 때 한 이 외치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샤우팅입니다. 샤우팅. 근데 시편 66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라는 것이 샤우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바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강나팔 소리가 나면 크게 소리를 외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소리 높여 부르는 그들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드디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제사장들이 부르던 그 나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또 이 백성들이 외쳤던 그 소리가, 함성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진동으로 이것이 무너진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외침 속에, 그 나팔 소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이토록 큰 힘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찬양하지만 역경이 들고 힘들고 주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 여리고 도성을 도는 이 행렬의 순서를 제가 가만 한번 살펴보니까 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게 됐습니다. 먼저요, 군사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나팔이 갑니다. 7 제사장들이 7 나팔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그 뒤에 또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에 침묵 속에 착 따릅니다. 왜 이렇게 돌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위자가 등단을 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예배의 한 전형이 되고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팔 소리 곧 뭐예요?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선포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서가 찬양의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 또 이 찬양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행위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부르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돌았다는 이 두 가지 무기로 인해서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하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진정한 예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우리 교단만이 사용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데,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가 외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선악간의 역사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그런 문제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바알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할 때 그들이 사도굴에 던져지든지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왜 그래요? 참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모시는 일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드릴 때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법궤와 나팔소리 그리고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너뜨려야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여리고성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견고한 성을 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금년에 또 오랜만에 이 교회 음악부를 맡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찬양대원들과 온 교우 성도님들에게 꼭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성물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진 찬양의 예배임을 꼭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숙하게 앉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듯이 찬양을 할 때도 어수선한 상태로 찬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회중이 잘 정돈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딱 나오면 이 순간은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음악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거룩한 제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설교 예배 전에 참 많이 어수선해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제 찬양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정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정돈된 분위기를 이렇게 정돈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결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찬양에 대한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12월 달에 저희 장인어른 그 장례식에 장모님이 그 일요일교회를 나가십니다. 이제 저희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뭐 저희 교회로 무조건 오신다고 했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교회를 나가세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시기 때문에 장모님의 뜻에 따라서 그 나가시는 그 교회 일요일교회에서 와가지고 모든 예배를 다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으로서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요일 날 저희가 가서 이렇게 처제랑 둘이서 특창을 했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가서 예배당에 다 앉아 있는데 예배하기 30분 전에 이렇게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쓰는 용어가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요.
많이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경건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준비가 철저하게 되는지 한치의 빈틈없이 무슨 방송국의 어떤 프로그램이 뭐 단 1초도 오차가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예배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정돈되고 거룩하고 그 속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지 제가 정말 많이 깨닫고 왔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찬양 드릴 때도 우리가 정말 경건한 가운데 그 찬양의 멜로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각오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벌써 2023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1월의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모두가 새해는 덕담을 참 많이 합니다. 새해 좋은 일만 있기를.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모든 이 장벽들은 여리고성처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힘에 벅찬 그런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수없이 다양한 삶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가기에 벅찰 때, 힘들 때, 또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앞에서 법궤를 들고 나팔을 불며 그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금년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힘들 때라도 찬양하면서 나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